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차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섞어오기를 저녁에도 섞어오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가우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아봉에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리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공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첫 번째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기가 많은 영화 어벤져스 2 보셨어요? 반응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봤다. 아니요. 보고 싶죠? 네, 진짜 많이 보여요. 어벤져라는 말은 복수자, 원수를 가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봤는데요. 공짜로 봤습니다. 근데 블러브전교회 아우팅 하는데요. 사진 컨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사진이 가장 전체 성도들이 봤을 때 재밌나, 좀 이렇게 사진 잘 찍혔나, 저랑 어떤 형제랑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좀 이렇게 우울할 때 제가 그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표가 많이 5표가 나와가지고 영화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랑 저랑 둘이서 월요일 저녁에 봤습니다. 입장할 때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나올 때는 별로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형제랑 저랑 동의했던 건 뭐냐면 주인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많았고 분위기가 좀 무거웠던 것 같고 서울 배경이 나오는데 그 서울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 서울이 아주 일부분인데 많이 안 되는 모습이 나와서 별로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볼만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성경을 보면요, 구약성경에도 어벤져스급의 인물들이 좀 몇 명 나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5월달부터 저희 큐티책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 엘리야.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버리. 예? 물버리? 물버리 아닌데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물버리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이언맨인 것 같아요. 아이언맨
조사주, 이것도 다니가 중년 맞나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언맨은요, 허세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거만하고요. 때로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힘들게,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주 허세가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를 좀 보기로 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합왕이라는 그 왕과 맞서는 엘리야를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약간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약간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있었어요.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야곱의 12자녀들이 한 민족을 이뤘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뤘는데,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 시대에는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을 중심 같은 북쪽에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 그 10개의 지파들의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암흑기, 가장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것들은 잠시 후에 좀 더 나누고요. 우리 1절 말씀, 엘리야를 소개하는 성경에서 좀 엘리야의 오늘은 약간 좀 서론 편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고한다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이주자예요. 원래 고향은 디셈 사람, 디셈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주민이 되어서 길르앗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을 말하죠. 언어적으로 보면 이 우고한다는 말의 그 뜻에는 낮은 계층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근로하는 이주민, 그런 사회적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자인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는 내용이 1절 말씀인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 이게 뭐죠? 볼까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맹세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좀 있잖아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을 맹세하는데 내 손에 장신다 이러면서 엘리야가 기세 등등해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저는 이 말씀이 되게 포인트였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시간이 되면 한 개, 2개밖에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없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주 그 근로자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와. 내 말이 없으면 이슬이 안 맺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광인의 모습이에요. 니치 광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다는 그 의미를 좀 그 당시에 지형적인 의미로 봤을 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가 비 오는 계절이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자연적 지중해성 기후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인데, 엘리야가 매일 막 배웠으면 안 되는데 이게 황당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특별히 그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건기 가운데 밤에 이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양털. 그리고 기도원 이렇게 사사기 말씀 보면 그 기도원의 양털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여기 이슬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양털을 집 밖에 놓고 이슬이 거기 양털에 쌓이면 아침에 그것을 짜가지고 물로 사용하는 거죠. 이슬이 굉장히 건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 엘리야 자신뿐, 오직 나다 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좀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의 당당함, 그의 영적 자신감.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이언맨처럼 약간 때로는 그 영화에 나오는 허세남, 약간 오만함. 그가 원래 그런 성격일까? 아니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야 하지만 가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약자 계층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왕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였던 그가 절대 권력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죠. 1절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어떤 한 사람에게 100% 정확한 예언의 말씀, 예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식의 말씀,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실 수 있다. 말에 yes or no. 모르는 사람들 있고 모르는 사람들 있고 말에 yes or no. 주실 수 있다? 없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 질문하는 게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실까? 좀 더 나아가서 한 번쯤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는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예라면 왜 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1절의 어떤 그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당시에 BC 한 1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 아내가 아까 엘리야의 영을 받읍시다 처음에 예배할 때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하셨는데 정말 엘리야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엘리야를 택하신 이유가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정황에 맞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펴보세요. 아모스. 암은 호세아 요엘 암입니다. 잘 못했는데 암 8. 네, 8장 11절 12절 말씀 찾아보시고 한번 딱 펴놓으시면 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자, 아말렉 한번 읽겠습니다. 좀 이따 그러니 같이 찾은 김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당신에게 없어 주니 아니며 우리 없어 가라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리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얻지 못하니. 기근이 있다고 해요. 네. 가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뭄이라는 영적인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당당함으로 때로는 약간 좀 이렇게 허세 있게 내 말이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슬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셨을까?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민족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볼까요, 한번? 아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전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열왕기상 우리 17장, 1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전 장이 16장을 다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그 시대적 어떤 그 분위기 네 가지를 정리하는 30절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합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진 그 왕이, 아합 왕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죠. 왕의 시대에서 선지자의 시대로 바뀌는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두 번째 그 시대의 상황을 볼까요?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게 두 번째 시대적 상황이에요.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 전체 나라의 왕은 이 세 명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뭐죠? 오늘 31절에 나온 느밧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냥 어떤 그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서자가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 죄를 이렇게 범하는데, 그게 열왕기상 12장 35절에서 33절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이죠.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그 당시에 왕정시대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면 이렇게 자꾸 오히려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있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근방에 가까운 베델이라든가 땅 끝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않게 편하게 제단을 만든 거예요. 쉽게 자기 의미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산당을 세웠어요. 산에 예배드릴 장소.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구약 성경에는 레위 사람들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이 세운 거죠. 그게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이렇게
6월절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절기들,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 하나님 절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8월 15일날 자기 광복절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8째나 15일날 만들어가지고 그날은 주님 예배한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든 이것이 여러 마음의 큰 세 가지 죄예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떠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그건 가벼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수준. 엄청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그 후반절 같이 31절 시돈 사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세 번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이 진정한 아버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예배 인도자예요. 제사장인 거죠. 목회자인 거예요. 그의 딸 시돈의 왕, 그 중에서도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시돈은요 이렇게 굉장히 우상숭배, 특별히 바알 신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어가지고 어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성적 행위들이 많이 이렇게 여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어떤 난잡한 어떤 그런 음란한 어떤 행위들이 그 예배당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집도와 그것을 다스리는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움받은 한 나라의 왕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형제 여러분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아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요. 아내가 정말 신실하고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면 그 결혼 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날라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점점 신앙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놀래요? 할렐루야. 저도 결혼하고 나서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마음으로 더 사랑해. 제가 일은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더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더 좋은 것 같아요. 자매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형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자매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여자 만나니까 이상한 자매들 이상한 예수 안 믿는 여자 만나지 말고 죄 벌 받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매들은 여자가 아니다. 이런 마인드로 얘기하고 우리 형제들은요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자매들을 만나면 절대 안 돼. 벌 받아. 3대가 벌 받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 그런 형제들 절대 없기라 전 믿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아무튼, 무슨 얘기하나 갑자기.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완전 꼭두가시처럼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세벨이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그 이세벨이 한번 막 이렇게 막 열받아가지고 한번 하면요, 다 떨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안 좋은 의미의 영적인 권세가 있는 여자였어요. 아버지가 엘바알이에요. 제사장이었고 왕이요 막 권세, 영적인 파워가 되게 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 하나 더 볼까요?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두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부사가 되게 강조돼. 심히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거는 길게 심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주 많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왕.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왕과 리더십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참다 못하면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왕들이. 선지자가 들어야 돼요.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를 오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자적이고 선지적인 기능들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자연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배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무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까 읽었던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말씀의 기근형 왕이 보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예비인도하는 자들 다 이렇게 일자리를 다 굶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그 이상의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으로 결기를 하고 막 자기 기분에 막 내키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웨인 굴템이라는 신학자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 어떤 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예언이다. 굉장히 큰 의미에서의 예언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주 글로비전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당당. 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별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음성, 자아의 음성,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자아의 어떤 본성들이 자꾸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엘리야가 내 말이 아니면 지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막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내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자기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5월달 이제 5월 3일인가요, 오늘이? 제가 한 10일 전부터 5월달, 6월달 큐티책을 좀 미리 받아서 5월, 6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또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 말씀도 마가복음이었고, 그래서 복음서로 됐다면 이번에는 참 신기한 게 큐티는 여호수아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은 이제 열왕기사 말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구약으로 넘어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정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서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 저녁 기도회 때 매일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강해였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여호수아 말씀을 반응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재미가 있지.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했어요. 큐티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모 안 했다면 오늘 다시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저녁마다 기도하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성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갈급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찾게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당당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나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향하여서 이 일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는 노동자였습니다. 이주민이었습니다. 하층민이었어요.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뭐 장형들만 그런 줄 아세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권위, 그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다시 이 5월달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그 권위가 그 겉옷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받으세요. 두 번째까지만 7절까지 오늘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우리 시냇가에 숨고.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라는 말은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를 얘기하는데요. 요단 앞이라는 말은 요단으로 향하는 지금 있는 뭐죠? 이렇게 1절에 나오게는 길르앗은 서쪽이었고 쉽게 말하면 요단은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지역을 갔을 때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나눠지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을 통하여서 요단 강가에 가는 그릿 시냇가라는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요. 네가 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이제 가뭄을 줄 것인데 그것에서는 물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은 그릿 시냇가인데 재미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고. 저는 뭐 그릿 시냇가 잘 모르지만 시냇가 뭐 시냇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까마귀야? 주님 왜 까마귀일까? 주님이 뭐 신한은행을 통하여서 너의 계좌를 붙여주겠다, 너가 쏘겠다, 헌금을 통해서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뭐 까마귀. 레위기 11장 13절에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까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만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줄 먹지 말라. 점점 하더니 여러 새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까마귀 종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흉조죠. 까마귀 우는 소리 별로예요. 그리고 까마귀는 죽은 동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묵상하다가 되게 막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주님이 그 까마귀를 지으셨는데 까마귀의 성질을 잘 모르시나? 그릿 시냇가 이해해.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면서요 6절 말씀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 고기가 죽은 고기인지 안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 더러운 그 부리로 먹은 걸 내가 꼭 먹어야 되냐?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 왜 하필 까마귀였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너무 좀 우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좋은데 까마귀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는 걸 채운다는 것은
별로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떡거북이를 저녁에도 떡거북이를 이게 뭐죠? 까마귀를 통하면서 먹는 그 배고픔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까마귀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아침에 까마귀를 어쨌든 더러운 걸 수도 있고 뭐 깨끗한 걸 수도 있는데 먹었어요. 근데 점심이 지나죠? 저녁 때가 되면 까마귀가 와야 돼. 불안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안 오면 어떡하지? 굶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을 그 기적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엄청난 영적 전투의 승리가 나옵니다. 엘리야 되게 유명한 선지자죠.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하죠. 갈멜산 전투. 갈멜산 기도는 전국에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되게 많거든요. 갈멜산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필요의 영역에 있어서 먹는 것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루시는 내용이에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 산 넘어 산.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왔을 것이고 불안감이 올라오는 그 시간을 몇 번씩 아니 몇십 번, 몇백 번씩 아마 그는 통과했어야 됐을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부르심이에요. 특세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취업이 돼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에 문제가 있고, 육아에 문제가 있고, 계속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 그 다음날 몇 개월 동안의 그 가뭄의 시즌 가운데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강해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강해지죠? 언제 담대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 한 번 성공했다고 우리가 담대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매번 실패하다가 한 번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지 않아요. 담대해지려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그것보다 반대로 더 많은 영적인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그 까마귀를 통하여 그 허접한, 그 불길하고 그 더러운 어쩌면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몇 개월 동안 경험한 날마다 기적, 날마다 영적 승리,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영적 강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드는 장소는 그리시네가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통로는 바로 까마귀였던 거예요. 그리시네가와 까마귀를 환영하세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부흥의 코드예요. 부흥은 영적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한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부흥이 있었던 지역은 고난과 박해와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닌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누렸던 그 시기는 바로 그리시네가 까마귀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점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나겠습니다. 오전 안에, 5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주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서도 먹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네가 말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시돈의 사르밧 지역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는 사회적 가장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경제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회 계층이죠.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걸 내가 너에게 음식을 거의 까마귀나 과부나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더 걸리는 것은 장소예요. 어디죠? 사르밧. 어디죠? 시돈이에요. 시돈은 아까 얘기했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너희 파송교회가 너를 먹이지 않을 것이고 너가 사우디 메카를 가서 그 무슬림들이 그 중에서 과부가 너의 성교비를 채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가보니까 그래요. 한 과부가 성문에 갔는데 입구에 가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물 가져와. 나에게 먹게 해라. 내게 마시게 해라. 그가 또 청하죠.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를 가져와라.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알기로 전형적인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들인 거죠. 너 지금 손에 있는 거 떡 나와주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가뭄의 시대예요. 먹을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과부가 이 나뭇가지를 왜 주는지 아세요? 그걸로 남은 모든 자기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러려고 그 나뭇가지를 줍는 되게 힘든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엘리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해서 내 말대로 하라. 재밌어요. 너 말대로 그 남은 걸로 떡 만드는데 중요한 건 먼저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나한테 가져와. 너 얼굴 받으면 나한테 가져와. 거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사기꾼 같은 약장수 같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예, 좀 젠틀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 젠틀하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자매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드러움이 온화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형제 모를 때 부드러운 형제 만나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부드럽고 되게 젠틀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남편과 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는 형제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14절의 엘리야의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먼저 가져와. 당연히 주님이 세워줄 것이지. 이것은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그런 탐욕스러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먹더라도 당연히 너의 그 가족을 먹이고 계속적으로 먹일 수 있는 만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엘리야였던 것이죠. 근데 이 과부도 대단해요. 그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시네가의 기적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면 오늘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 끊이지 않는 그 기름이 채워지는 것은 그 과거의 순종이에요.
정리를 좀 하기 원하는데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 본거지인 그곳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일반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잠시만 제가 적어놨는데 그리고 그죠? 그 예언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예언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그게 확장되면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이 돼요. 그게 전체 일은 아닌데 예언을 사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예언자라는 직분이 이렇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디렉션이에요. 방향 제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증이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만나거나 자매를 직장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순종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의 해석은 예언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예언을 받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신선해져요. 우리의 삶의 관계가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요. 왜 선교단체가 중요한 줄 아세요? 선교단체는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선교단체예요. 할렐루야? 선교단체가 약간 제사장처럼 막 되게 막 갇혀있고 막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아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1절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예언 사역자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 말씀은 예언 사역자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적용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동의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열어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삶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영적 훈련을 계속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부서지면 안 됩니다. 순종을 잘 못하더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때 용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 메시지에 반응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분이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일주일 동안의 새벽기도의 주제였어요. 오늘 주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고백했어요.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진짜 믿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어떤 그 기름 부심을 우리 각자에게 교회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암울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이 민족을, 이 땅을 국률력을 보고 있으며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선지자는 중요합니다. 선지자적인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창문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